세상의 법칙은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있죠. 뭐를 나누냐면요, 무식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흙과 백을 나누듯이 무식한 사람이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다 어떤 걸 기준 가지고 하냐면요, 학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의 그냥 선입관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학력은 저는 중졸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직접 얘기는 못해도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다가 저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눅 들어서 뭐라고 하느냐, 아, 저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세상의 원리는 보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느냐, 공부를 안 했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박사학위가 없느냐, 유능한 직장에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통하여서 사람을 그렇게 편견한다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편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가 그 원리를 따라가면 안 되죠. 성경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예요.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 세상이 갖고 있는 원리하고 완전히 반대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 뭐 미국에서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식한 사람이다, 무지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흙과 백을 뭘로 나누느냐,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흙과 백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상에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지만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신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말고,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것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 괄시받지만은 성경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장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높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최고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언어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신이에요. 신, 유일신이라고 해요. 유일신, 유일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천대받고 무시받는, 무식하다고 무시받는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성경에서 우리를 가장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려주시는 것이, 이게 성경의 법칙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신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참 잘한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내가 세상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이 사실 속에, 여러분,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성도님들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곳이에요. 여기를 여러분의 신분을 높여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어디 안에?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이 배운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따라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다, 예수 믿지 않았는데 서울대학 나왔어요, 예수 믿지 않았는데 박사학위가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았는데 모든 여러분 연구가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존귀한 자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최고의 학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은 단 한 번의 말씀을 하는데 뭐라 하냐, 무지한 사람이다.
다른 어른은 뭐예요? 무식한 사람이다. 성경의 잣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무식한 사람이라고 다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들을 성경은 무지로 만드냐?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좋은 학문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결론을 맺자가면요, 교회를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거의 2년여 동안 코로나19를 통하여 작년 1년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교회가 욕먹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 꼭 전염병을 갖고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 옛자만 나오면 그냥 쌍욕을 했어요. SNS에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요 개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비하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지식 가지고, 그 환경 가지고, 그 멋있는 품위 가지고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 교회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보느냐? 그 사람을 뭐라고 보느냐?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딱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이제 키워드죠. 말씀의 키워드를 뭐를 가지고 있냐? 사람이 무지하면 결론은 뭐를 공격한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여러분 증명해 드릴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성경에 예수 믿고 그의 이름을 이제는 헬라식으로 바뀌어지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바울. 그러니까 그냥 사울은 믿기 전, 바울은 예수 믿은 후 이렇게 그냥 딱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사울 때입니다. 이 사울 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 내가 무식했습니다. 진짜 나는 몰랐습니다. 진짜 나는 무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무식한 삶을 3가지를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진짜 몰랐습니다. 무식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무지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갖지 말아야 될 그 3가지를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 무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무식이 뭐를 공격했나를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는 무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면요,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 나는 육체를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더욱 그리하리니. 이건 예수 믿은 이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철저하게 나는 육체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 육체가 최고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목숨 내걸고 나는 이 육신을 지켰습니다. 뭐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지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살아가는데 목숨 내걸어요. 어디에 목숨 내거냐면 여러분 자동차에 목숨 내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삽니다. 또 한 1, 2년 타다가 그걸 또 팔아버리고 또 더 좋은 자동차를 삽니다. 평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동차에 목숨 거예요. 자동차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썩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샀다고 영원히 타는 거 아니잖아요. 1년 2년 가면 다 썩게 되어 있고 부식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 때는 썩는 것을 향하여 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옷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옷 1, 20만 원, 1, 2만 원짜리는 입지 않아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여러분 그것도 또 계절마다 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산 거 올해 안 입어요. 또 벗어버리고 또 평생을 뭐만을 위해서
그렇게 썩는 것을 위해서만 목숨 내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무지하니까, 내가 무식하니까 썩는 것을 위해서 나도 목숨 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발에 목숨 거는 사람이 들어있더라고요. 신발에. 그래서요 한 사람 사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신발이 300컬레가 있대. 300컬레. 아니 300컬레면 그냥 막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만 신어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신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병이에요. 병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살아가는데 나도 썩는 것이 썩지 않는 줄 알고 목숨 걸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지가 내 시야를 가렸습니다. 무지가 최고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내게 인생의 목적이 썩는 것을 향하여 걸어가게만 했습니다. 썩는 것을 향하여 그곳에만 투자를 하게 했습니다. 일하게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내 무지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는 모든 걸 다 투자해 봤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진짜 무지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두 번째 무지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종교의 힘을 나는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는요 최고의 단어예요. 최고의. 여러분 유대 종교인 중에서 바리새파고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딱 거기 써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 예수 믿기 전 나의 종교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힘을 가지고서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방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 밑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라는 인생은 예수 만나기 전에 무지 때문에 종교의 힘을 가지고 뭐했다? 사람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했어요. 사람을 천대 여겼어요. 아니 사람을 짓밟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너 죽어라. 네가 죽어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지하니까 종교와 나의 무지와 만나서 나는 사람들의 인권까지 나는 무시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그 사람들을 짓밟고 넘어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무지가 종교와 무지와 만나니까 내 속에는 사랑이라는, 자비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용서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박수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 유대 종교회가 나를 더 감싸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잔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잔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무지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의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걸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요사이 단어죠. 요사이 단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나왔던 단어 하나가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단어도 있고요. 뭐냐면요, 뭐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오징어 게임. 아마 이거 보기 힘들어요. 왜 보기 힘드냐면은 일반 방송에서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영화에 나온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어플이 있어야만이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을 줘야 볼 수가 있는 영화인데, 이게 전 세계,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만든 그 어플 아닙니까? 전 세계 이 넷플릭스가 깔려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그 게임을 따라 하느냐고 아주 지금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오징어 게임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2번을 봤어요. 예, 알아야 되기 때문에 2번을 봤어요. 오일남이라고 하는 80이 넘으신 이 어르신이 말 그대로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셀 수 없어요.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라 천문학적 돈을 가지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돈을 가져도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이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 속에서 언제가 가장 재밌었느냐, 언제가 가장 내가 웃음을 가졌느냐, 돈 1,000억 가졌을 때가 아니라, 돈을 벌 때가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그 동네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며 구슬치기를 하며 줄다리기를 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며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이 노인이 깨닫고서 자기가 그 나이 먹고 한번 그 게임을 지금 한번 싶은 거예요. 그 게임을. 그래서 456명의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456명은 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마장에 가서 돈을 잃고 돈이 필요한 사람, 주식에서 돈을 잃고 돈이 필요한 사람, 여타여타에서 돈이 필요한,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한 사람 456명을 모집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마다 질 때마다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게임 해가지고 나중에 한 사람이 456억을 가져가는 것이 이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근데 그 게임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어렸을 때 재미난 게임들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그게 바로 첫 번째 게임이,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해보셨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움직이면 너 죽는 그거 있었잖아요. 이게 1번 게임에 나와요. 컴퓨터로 만든 이 인형이 정확하게 레이저 눈을 가지고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딱 뒤돌아서면서 움직이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죽을 때마다 1억 원씩 적립되는 것이에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수백억 원이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여러분 달고나. 여러분 옛날에 학교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달고나 뽑기 있잖아요. 별 모양 거,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여러분 그 사탕 있잖아요. 그걸 바늘로 싹 그걸 긁어 가지고서 별 모양을 만들면은 하나 더 주고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게 두 번째 게임이에요. 시간을 줍니다. 요거 바늘하고 그 달고나를 주는 거예요. 그 모형을 그대로 그 시간 내로 파서 만드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또 죽어요. 또 돈은 적립이 됩니다. 이제는 줄다리기 게임이 있어요. 또 이제는 여러분 구슬치기 게임이 있어요.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이에요. 마지막 오징어 게임. 두 사람이 남습니다. 이정재와 동네 후배 두 사람이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마지막 최후에 이정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재가 456억 원을 가지고 나오는 이 영화가 오징어 게임인데, 그런데 이 이정재가 456억을 받아가지고 이 오일남이라는 할아버지와 마지막 만나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만나는데 거기서 오일남 할아버지가 이정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재미없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재미없는 것이 세상이다. 이런 말 한마디를 하면서 엔딩 마지막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오징어 게임처럼 내가 갖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행복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적인 의미도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지 때문에 세상 사람을 짓밟고 나는 박수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무지가, 나는 그 무지 때문에 나는 사람이 죽어가도 사람이 짓밟혀도 사람이 피 흘려도 나는 쳐다보지 않은, 그렇게 나는 무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뭐하지 못해서 무지,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여러분 참 이 사울에게 최고의 권세를 씌워주는 거예요. 완장입니다. 완장.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나 6.25 시대나 아니면 뭐 우리 학교 생활 시절, 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교련이라는 게 있어요. 교련. 그 완장 하나 채워주면은요 얘가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막 그 호루라기 하나 가지고 완장 하나 찼다고요? 너 나와.
이름 써내는 거예요. 이름 써내면 교무실에 교련 선생님한테 이름 써가지고 방과 후에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얼차례 받아요. 얼차례. 땅을 기고 하던 군사훈련을, 고등학교 때 그런 군사훈련을 받아요. 완장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완장의 힘 여러분 알지요? 완장의 힘이 얼마나, 동네에서도 여러분 완장 하나만 딱 채워주면은요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에서 바울에게 완장을 채워준 거예요. 어떤 완장? 너는 종교의 힘을 가지고, 유대교의 힘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라. 얼마나 무서워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의 그 유대 종교의 힘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이 저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거기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여라. 이런 완장의 힘을 가지고 살았다.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알지 못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대 종교에서는 박수 쳐줍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마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상입니다. 박수 쳐주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걸 잘했다고 하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식해서, 무지해서 박해자로 살았습니다.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바로 뭐예요? 인간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인간은 무지하면은, 다 무지한 사람들은 뭐하게 쳐다보냐?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지하면 나도 모르게 누구를 공격하느냐? 교회와 십자가와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인생의 구조예요. 인생의 구조. 여러분 역사상에서,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여러분 몇 명의 사람을 죽이냐면요 1150만 명을 죽였어요. 한 사람의 무지가, 한 사람의 결정이 1150만 명. 1150만 명 여러분 이건 천문학적 숫자예요. 사람 1000만 명 모집해 놓은 거 못 봤죠. 그런데 이 히틀러가 캐토릭인가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뭔가가 삐뚤어져 나가게 되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증오를 느끼는 것이 두 종교인이에요. 하나는 유태인이고 하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알렌 블록이라는 사람이 히틀러는 누구인가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히틀러는 기독교는 노예들이나 믿는 종교이며 기독교의 가르침은 적자 생존에 어울리지 않다. 기독교를 혐오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유대인만 혐오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혐오했다는 것을 히틀러를 연구한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서 쓰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태인 600만 명 학살 이건 알잖아요. 전체 죽은 인원이 유태인 빼놓고 정치범도 죽고 종교인도 죽고 이 죽은 사람 나머지 550만 명은 유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가? 신앙의 무지가, 종교의 무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즐기고 이렇게 무서운 히틀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무지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여러분 종교 가운데 여러 종교가 있어요. 여러 종교, 모든 종교는 좀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 자비, 복수하지 마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유독 한 종교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여라, 피 흘려라, 손목을 분질러라, 목을 분질러라, 막 이런 단어가 나오는 종교 하나가 있어요. 이 종교가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무지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성경의 장자를 이들은 누구로 보냐면 이스마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성경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추방을 시키죠.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백세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후예가 기독교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이삭을 무시해요.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낳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식 이스마엘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를 통하여서 뭐가 나오느냐? 종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낳은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이게 아니라기 때문에 추방을 시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이스마엘이 이제는 여러분 가족을 이루고 족속을 만들고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중동 근동 지방의 사우디, 또 그 옆에 있는 지역을 이 후예들이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 사우디 지역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요,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호멧이 태어나서 한 성산에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막 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막 적었어요. 그 계시를 몇 날 며칠 그 계시를 막 적은 것이 오늘날 뭐가 되느냐? 이들이 믿는 경전 코란이 마호멧이 산에 올라가서 받아서 적은 것이 코란이 된 것이에요. 코란.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뭐를 믿어요? 코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코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비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화해가 있어요. 함께가 있어요. 코란이라는 이 종교의 코란 말씀을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란 8장 3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신교 즉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여라. 전 세계의 종교가 알라만 숭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라. 코란 5장 51절과 5장 80절.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의 적이다. 또한 무슬림들에게 기독교와 유대인들과는 절대로 친구로 삼으면 안 된다. 코란 3장 56절. 이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협박한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라. 코란 4장 74절. 무슬림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워라. 그리고 어디서든지 잡아서 그들을 죽여라. 명령하고 있다. 코란 8장 12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줄 것이다. 약속했으며 무슬림들은 그들과 싸워야 하고 무하마드 알라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손과 손가락을 잘라 버려라. 코란 5장 33절. 무슬림들에게 알라와 무하마드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살해하라. 또는 십자가에 박게 하던가 손발을 반대쪽으로부터 절단하라. 8장 57절. 믿지 않는 자들을 무섭게 다루다. 다른 이들이 감히 반대할 수 없도록 본보기가 되게 명령한다. 코란 23장. 믿지 않는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 성노예로 만들도록 허락한다. 코란 24장. 포로 잡은 여자들은 성매매로 허용한다. 마지막 코란 47장. 약한 자가 되지 말라. 평화를 구하지 말라. 너희들이 승리자이니라. 알라께서는 너희들의 편이니라 라며 믿지 않는 자들과 계속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건 일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요, 유독 이 종교만 뭐 하느냐? 죽여라, 싸워라, 손모가지를 비틀어라, 이렇게 잔인하게 여성들을 뭐해라, 이렇게 잔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코란입니다. 코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이 엄청나게 확장이 돼요. 이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힘이 없을 때 소수의 인원으로 있을 때는 이들이 꼭 평화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평화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평화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숫자가 딱 만들어지면 이들은 코란을 향하여 이들은 목숨 내걸고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테러가 코란에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순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신께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무지 하나가 역사의 수용돌이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무슬림 때문에 이슬람교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몇 년 전이죠. 샘물교에서 선교 여행을 갔다가 거기 부목사님도 죽고 신도들도 죽고 그러한 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죠? 무지는 반드시 누구를 공격한다? 기독교인들을 공격한다. 이 말씀을 바울의 원리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히틀러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슬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무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냐면은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우리나라에 지금 오셨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대한민국에 메시아가 왔다니까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의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예수라는 거, 보혜사 성령 예수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예수. 아니 보혜사 성령 예수면은 신천지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야 진짜 예수지. 그때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보여주지 못하고 방송 앞에 절을 하더라고요. 사죄하더라고요. 무슨 예수가 그래요? 쩔쩔거려요. 무슨 예수가 그렇게 여러분 그래요? 예수라면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그거 못 죽입니까? 이게 이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대한민국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입니까? 예수는 온 인류를 향하여 돌아가신 분인데 엉뚱당뚱한 맞지도 않는 모순 갖다가 여러분 집어넣고 성경 공부시켜서 이 젊은 아이들을 다 거기에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거 모순 하나만 지적해도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구원받도록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져 있느냐? 온 인류에서 예수가 돌아갔지 예수가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만 돌아가셨느냐?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신천지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렇게 살아있을 때 쩡쩡거렸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으니까 여러분 교리를 바꿉니다. 그의 부인 장길자라는 그 여인을 하나님의 어머니로 둔갑시켜서 지금도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들이 공격 대상이 절간이 아니라 유교를 아니라 이들의 공격 대상이 어딘가 보세요. 무지의 삶을 사는 사람의 공격 대상이 어딘가 보세요.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추수꾼으로 보는 거예요. 추수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진짜 무지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일 때 뭐를 공격했다?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히틀러 얘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의 이단 이야기도 했고 이슬람 이야기도 했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바로 뭐예요? 왜 이들을 무지라고 해요? 무지는 다 누구를 공격하더라?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이 이제는 무지가 이제는 뭐가냐? 지혜자가 된 거예요. 이러한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혜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유식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안이 퍽 떠지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서 눈이 뻥 떠진 거예요. 죽여야 할 대상, 저 이름만 나오면 아주 속에서 부글부글이고 예수만 이름만 나오면 죽여야지 이렇게 부글부글거렸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장 가치 없는 저 예수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가장 존귀한 가치,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 의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나는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알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는 이분이 자리가 어딘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라는 이분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인데 어디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다 집어넣어 보세요. 이 단어보다도 그 위에 있는 단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는 여러분 미생물까지도 무릎을 꿇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의 사람, 참 최고의 존귀한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라는 말씀에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아냐? 이 세상에 최고의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예수다.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 그게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기 전 목숨 걸었던 거, 육체 중심으로 살고 썩을 것 중심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나는 이제는 똥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똥물 껴안는 사람 없잖아요. 내 똥이라도 여러분 껴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똥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버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바울은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알고 반대가 된 거죠.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해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달랐죠. 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식해서 공격했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지혜자가 되어서 공격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가 지혜자가 될 수 있고 무식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무식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핍박할 때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를 욕하고 십자가를 저주하고 예수를 욕하고 그러면 성경은 나를 뭘로 보고 있느냐? 너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했어요? 지혜를 깨닫고 지혜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숫자를 많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까? 무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무지한 사람은 교회를 공격하고 지혜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